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많고 많고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생각도 많아 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하죠. 뭐가 많다는 겁니까? 주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기적, 이 팔라라는 말은 기이하고 놀라운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행했을 때 애굽에서의 그 기이한 일들이 팔라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만 하시는 주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 일,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팔라입니다. 이 기이한 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죠?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시간적으로도 계속되고, 그죠? 또 질적으로도 엄청나다 또는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고라는 말은 숫자나 그 횟수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 많도소이다라는 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냥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데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셀 수도 없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리 알려바라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이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이 셀 수도 없다는 이 원형 아참이란 말은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수학 계산을 하면 그 속도가 어때요? 일정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의 속도의 수가 더 빠르고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많고 베푸시는 기적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래서 복입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게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래서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이 동의적 대꾸법으로 사용된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역사들을 너무나 많아서 인간의 이성적 지식, 기술로는 도저히 다 파악할 수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순간순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날 만한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고가 안 나고 지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조심해서 한다고 그래도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그냥 휙 지나갈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행하시는 어떤 이적 기적,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이적 기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자신의 신앙갱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기이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뭐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뭐뭐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귀를 열어서 계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절대적이고
공적인 말씀입니다. 사적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뭐뭐뭐 하신지라.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으십니까? 아니요. 다 구약의 5대 제사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친다는 뜻입니다. 바친다,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동반되는 소제물, 이게 예물입니다. 근데 여기 이어 나오는 번제,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속죄제는 죄를 속량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이런 제사, 예물, 번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5대 제사가 여기서 중단된 건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종교의식은 계속 있었고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흠양했고 그를 어떻게 복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 본문의 문맥과 관련 지어 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다해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 사실 선민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시작된 아말렉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과 더불어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후에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가축을 취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는 등 불순종들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취한 짐승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발빼고 결국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아주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등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순종이 낫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나요? 아니죠. 사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런데 맛봤지만 그러시면 어때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기적, 너무나 많은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생각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죠?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이건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바로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이 제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하나의 반면교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데 다윗은 바로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 이제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계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원어는 힌네 바티라는 단어인데요. 보라 볼지어다라는 뜻입니다. 힌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 또는 성소에 온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제물이에요. 하나의 제물로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어떤 결단,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중심을 다해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더 나가면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전 인류를 대표한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뭡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이걸 생축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또 9절에도 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측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7절은 1차적으로 다윗의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예물을 비판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굽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상반절에 이어서 두루마리 책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나를 가리켜 알라이라는 말은 이게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보통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가리킨다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교훈시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기독론적인 측면의 견해로 말씀과 계명의 완전한 실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띄어서 이게 맞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 가지 견해가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타당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본문은 1차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행할 바가 두루마리 책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할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심을 다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기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각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신정 왕국의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개개인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후 그의 사역, 가르침 등이 기록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역시 말씀의 핵심은 다 뭐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 어울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형식으로 지켜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진짜 온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으로 계명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냥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불완전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할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 그러면서도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을 준행하며 나가는데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왜곡되지 않은, 그죠? 거짓이 없는 정직한 그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럼 그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가 됐든 그들이 중심을 다해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한 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셨고 특별히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마지막 기도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완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함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사함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말로 샤네, 증오합니다. 죄를 증오해요.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구약의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을 다해 지키겠다고 한 것처럼 그 모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신약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속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천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전폭적인 충성이고요, 전폭적인 들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17절 18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금요 철학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완전히 어떻게 법조문까지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법이 어떻게 됐어요?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졌어요.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완벽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택, 그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땅에다 우리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늘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즐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깁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고요? 심중에 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즐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게 주의 뜻이 뭐냐 하면 레초네카라는 말인데요, 기쁨, 즐거움, 욕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기쁨이에요. 당신의 기쁨. 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해요. 당신의 기쁨.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즐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즐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즐기오니, 하페치라는 말은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하기를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시인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즐긴다는 이 표현이 하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인의 마음에 그 의지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시인과 하나님 마음이 합일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어지는 하반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이 자신의 심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 원형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동사 야라는 것은 가르치다, 지시하다, 안내하다, 교육하다는 뜻인데, 여기 토라는 가르침, 지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율법책을 가르치는데 주로 씁니다. 토라라는 게.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엄정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의 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뒤에 이어지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과 결부해서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간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즐기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절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바에 대해서 시인이 얼마나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상태는 장차 하나님의 성령을 그 심령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온전한 구원의 삶을 향유할 신약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하기를 기뻐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취할 태도가 뭡니까? 단순한 말씀,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이것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즐기며.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신약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그들 속에 두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게 어딥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상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가 즐긴다는 하페츠란 말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에 사용돼서 아주 6절 말씀하고는 8절 말씀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낱말, 즐긴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적인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으로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건 뭡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다윗을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계명 지키는 것을 어떻게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쁨을 위해 행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어요. 예표입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즐기듯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절규 속에서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 속에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즐거움,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담고 세 번째는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죠? 많은 회중 여기 아주 매우 많다는 걸 말하거든요. 보통 칼이라는 것은 집회 모임을 말하는데 이거 동사형으로 쓰이면 불러내다 소집하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부름받은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되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모임이 뭡니까? 칼이에요. 칼. 이게 집회, 모임이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회중 가운데 그 회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성격을 지닌 언약 공동체, 또 구원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구약적인 어떻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예배 공동체 중에서 자신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 체데크란 말은 올바름, 정직함이란 뜻인데 다윗이 본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6절에서 어떻게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닫지 아니할 줄 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자제하지 않겠다, 억제하지 않겠다, 제한하지 않겠다. 이게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영원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영원토록 결단코 금하거나 억제하지 않을 것임을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이 야다의란 말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본질에 대해 철저히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이고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입을 닫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다고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었나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숨기지 않았고 선포하였으며 내가 감추지 않았다. 앞뒤 이게 세 개 주동사가 쭉 나오는데요. 세 개의 동사가 모두 능동 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각각의 동사에는 일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능동 완료형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이러한 동작이 주어의 자발적 의지에 이루어졌고 확정적이고 이미 이루어진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동사들을 병렬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처음 끝에만 부정어 로를 결합시켜서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절대 뭐뭐하지 않았고 내가 분명히 뭐뭐하였고 내가 절대 뭐뭐하지 않았고 이런 형식의 문장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건 A, B, A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점이 어디냐면요. 이런 문장은 B에 있는 겁니다. B. 그러니까 부정어, 부정, 긍정, 부정 형태거든요. 부정,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부정. 이거는 가운데 긍정을 강조합니다. 긍정인데 이 긍정을 통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담당하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였다는 것을 보다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동사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긍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드러냈음을 힘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의 구원, 인자와 진리를 쉼없이 전했고 선포했으며 드러냈고 그 9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뒷받침하는 동사의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숨기지 또는 선포하였으며 내가 감추지라는 겁니다. 여기 내가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철저히 은폐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또 선포하였으며라는 이것도 아마르란 단어인데요. 확언하다, 증언하다, 아주 공표하다 의미로 쓰였고요. 내가 감추지 않았다는 카드란 말도 비밀이하다, 감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 표현과 부정어로를 사용해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끄러운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비밀히 말하지 않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공포했고 심지어 입증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한 일들이 많죠. 우리의 시간보다도 우리의 계산보다도 더 빨라요. 너무나 많아요. 숫자적으로도 그죠? 여러 가지 담당하는 모든 게 다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성실, 구원, 그죠? 주의 공의, 인자, 진리 이걸로 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공포하고 선포하고 입증했다. 그러니까 이게 심중에 그러니까 너희 회중 가운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심중에라는 건 뭡니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 중앙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장소인데 또 많은 회중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공유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결국
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초두 말미에 배치되는 방법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분의 거룩하고 인자하심, 성품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밝히 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이 전하고 숨기지 않았던 것은 주의 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주의 의,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입니다. 올바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성실, 에무나라는 말은 이 아만이란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아만이라는 뜻은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부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변함없고 확고부동하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인자 헤세드는 친절함 또는 애정을 나타내는,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친절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진리, 에메트란 말은 영구적으로 불변하고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사, 이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베푸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돼요.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령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이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자기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 심중에 새기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내 속에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요. 우리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즐기는, 그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전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선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10절은 분명하게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닫지 않을 줄. 어떻게? 나에게 베푼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말하며 선포하며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한 거, 엄청나게 많은 기적, 세알릴 수 없는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성품과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전하며 선포하며 살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뜻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부정어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 긍정, 부정은 뭐예요? 긍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했고 감추지 않았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선포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사도 바울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충만했고요.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며 그 뜻을 증거하며 살 때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쟁이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뭘 증거합니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선포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시되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뜻을 붙잡고 기뻐하는 기쁨.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는,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선포하는 이런 즐거움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투명한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